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힘쓰며 다같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교리편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 이 뒤쪽은 우리의 행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 강령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행동 강령이라면서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 하면 확 그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삶 자체로,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매일 앉아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하니까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뜻하지만 두 번째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걸 말합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걸 말하고, 두 번째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전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의 그 시금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 인생 개차반으로 살고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네가 믿는 건 난 안 믿지 이렇게 하지, 절대 그 사람 따라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로 살았다라는 증거지 배우고 공부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엄청 좋으셨대요. 그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께 맨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사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음식 먹는 것, 동물들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자연 세계 모두 다 원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근심이 됐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고 찬양이고 영광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지 교회를 위해서라든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린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내 행위 자체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삶이 곧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이 되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과 같은 모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목사에게는 목사의 삶이 있어요.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의 삶이 있고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나이와 성별, 직업과 사는 환경, 동네도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도 다르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른 만큼의 다양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원래 획일을 가르쳐주고 통일을 지향하는 곳이 아니고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직업과 다른 재능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통일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통일된 생각을 갖게 하고 심지어 정치적 성향마저 하나를 요구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목적하는 바도 원래부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핍박받던 종교에서 그리고 각자의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오던 종교에서 지배자의 종교가 되고 핍박하는 종교가 되고 내가 하는 말과 약간 다르면 그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읽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거에 가장 가까운 교단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죠. 우리는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성경책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리나 교조주의적인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넌 틀렸어, 너는 이제부터 교회 교인이 아니요, 이러거나 나가 이러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침례교회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목사가 나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하니까 원래 그래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를 나가라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목사나 가르치는 자에게 도전하지 말라, 너는 수준이 그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환경과 생각과 내 능력 외의 것들을 생각하며 고통받지 말라.
내가 할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 전체가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에게 도전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되게 많은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생각할 바, 여러분 직업이 있고 전문적인 게 있고 다 있죠. 그거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능력과 배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오케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지 못할 거,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국가와 민족과 우주적인 평안을 위한 생각, 이런 거라면서 인생을 보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걱정이 되면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연히 기도하고 하지만 제가 우리 대통령이 할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 목사가 기도하고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참여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대통령이 아니고 어느 당의 대표도 아니니 저는 그 생각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제 해야 될 일을 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진 것, 내 환경, 내 가정, 이것을 더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넘어서 우리 동네는 좀 이러면서 인생을 살면 가정이 평안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이것과 내 환경과 주변을 돌아보고 다음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저는 이 구절이 우리의 한계를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한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절은 또 다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의 구체성입니다. 나는 네가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될 수 없는 이 한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나는 나 자신이고 나는 나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의 재능과 직업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개인의 구체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4절부터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걸로,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 베푸는 자 모두 자기의 일과 환경과 재능 안에서 성실과 부지런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과 일을 지칭하는 모든 말들은 한계를 말하는 것이도 있지만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사명을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이런 환경과 직업과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요 정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가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대단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해야지만 그게 사명이고 소명이고 은사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나는 그만큼 특별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나는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이대로 사는 것은 좀 절망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은 나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신앙과 내 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진 않잖아요. 이 정도면 선방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고난과 고통의 세상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혼자 갑자기 막 기도하고 막 불타는 기도라더니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스라엘로 갈 것이요 이러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자꾸 대단한 일만 꿈꾸고 TV에 나오고 간증하는 분들의 삶을 꿈꾸면 그때 가면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선교사들 1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은 놀아요. 그렇게 갑자기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와서 놀아. 왜? 작은 교회의 전도사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었거든요. 왜? 나는 이런 갈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저런 인간 말을 듣고 여기 있을 사람이요? 내가 저기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교회를 500개씩 세우고 이럴 사람인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거기 가면 논다니까요. 왜? 5명, 3명 데리고도 못하던 애가 거기 가서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가만히 있어야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공부도 못해. 그러니 말은 어떻게 배워요? 놀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게 있어요. 잘하는 분도 물론 많아요. 그런데 작은 일도 왜? 작으니까. 능력과 상관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소명을 가지죠. 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뜻과 대단한 일에 신경 쓰느라고 나의 작은 일과 삶과 사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외면하고, 아주 잘못된 삶이죠. 그걸 외면하고 내 부모를 버리고, 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사명이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로 드리는 일을 버리고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도 교회도 비록 세상적으로는 연약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특별한 자녀고 가장 특별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의 삶과 신앙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도 더 큰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도 있고 성도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야 더 큰 존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귀한 자리에 앉고 얼마나 더 귀한 일을 해야, 얼마나 더 큰 일을 해야 그 존재 자체가 더 큰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자기의 생명을 바꾸셨는데, 한 명 한 명과 바꾸셨다 그랬죠? 바꾸셨는데 도대체 어떤 존재가 돼야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 정도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어? 어떻게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든지 자기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자체면 좋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줄 만큼 너는 완전해, 너는 오케이, 괜찮아, 완벽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들을 때는 위로가 되네 하는데 나가면 안 받아들여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나 자신의 재능과 일로 나 자신의 재능과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맨날 울고불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고 배움을 통해서 직업도 주셨고 각자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뭘 더 가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애플만큼 큰 그런 회사를 세워서 내가 스티브 잡스라면 헌금 많이 했을 텐데 이러고 살 거예요?
내가 이재용이면 11조를 해가지고 전국의 교회를 몇만 개를 세울 텐데 이러고 살 거냐고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수두룩벅적해요. 내가 박사를 3개를 따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공부는 더럽게 안 하면서 맨날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더 가지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쁨이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한다며 맨날 머리 싸매고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엄마 아빠에게 효도를 할까? 이러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생긴 것도 나 닮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거 하나만 있어도 나는 완전히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기쁜 그 자식이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너 하나로 완벽하고 좋단다. 내가 너 하나면 나는 기쁘다. 너만 건강하게 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러는데도 혼자 앉아가지고 엄마 나는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살면 됩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하고 이 세상에서도 귀한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다 특별하고 다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는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서는 교회의 어려움을 잘 다루고 있어요. 교회가 가진 특별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편지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까지 가면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두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고 병 고치는 자가 있고 서로 돕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다.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 같은 은사를 받지도 다 같은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 그걸 주신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선이고 누가 더 위대한 걸까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 주인이 있고 종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 종은 이 위대해 보이는 이 주인들과 이 왕들과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데 은사가 없어요. 방언도 못하고 아무나 다 한다는 그런 예언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노예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요.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우선이고 누가 위대한 거예요? 누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령이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게 없다. 다 똑같다. 남자고 여자고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다스리는 자나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 받는 자나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성령 안에 다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모두 다른 것이 당연하니까 각자 자기 상황과 조건과 은사가 무엇에 유익하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하라.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깎아먹는, 나를 죽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잠깐 뜸을 좀 들이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동경하고 있던 천사의 말을 해도 환상을 봐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더 나아가서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나를 저 사람 대신 죽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건 사랑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뭐 행위일 수 있지만 그거는 참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 고통을 참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이 보통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르고 이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래 참는 것.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오래 참으신 거였으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표적인 증거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운전하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죠. 운전하면서 나쁜 욕설을 뭐 하는 것보다 저 차는 왜 저럴까? 이렇게 저건 또 왜 저러냐? 왜 저기서 저 따위로 운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런 차와 같이 내가 이 도로 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기 어렵다. 저런 것만 없으면 내가 참 평안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런 차들은 지나가면 그만인데 문제는 그따위로 사는 내 가까운 사람과 나 자신도 있죠. 그 도저히 견딜 수 없게 살고 있는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과 나를 보면서 저런 사람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결혼한 분도 계시지만 결혼 생활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나랑 살아주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나랑 살아주는. 여자들은 대부분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 남자들은 대부분 이걸 얘기하면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무슨 소리요?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데 이런 얼굴인데 지금도 조금 전까지 끄덕끄덕하는 분들이 절대 끄덕거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나랑 같이 살아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참으면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안 사랑하면 이걸 못 견뎌 해가지고 못 견뎌서 이거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뎌서. 못 참으니까 맨날 얼굴 봐야 되는데 이걸 얼굴을 맨날 봐야 되는데 가끔 보는 게 아니고 못 참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으면 견디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게 참으셔야 돼요. 나에게도. 자, 같은 상황에서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나는 쥐잡듯이 잡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내 능력과 재능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내 능력과 한계에서 벗어난 것을 하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한계, 나의 구체성을 인정하고 발버둥칠 필요 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이 사랑은 여러분이 타인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쏙 빼고 다른 사람만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나는 왜 더 멋지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성공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고생만 하면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나는 더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을까? 왜 나는 더 똑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나는 더 똑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나지 못해서 뭘 하지 못할까? 나아가서 나도 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인생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제일 억울한 게 아담 자식들이지. 아담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들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형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맨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동생은 형에게 맞아 죽고 이런 집안이 풍비박산난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지.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의 삶은 다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살 뿐이고 TV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인생은 다 똑같아요. 한 나라의 최고 자리에 올라도 그렇고 시정 잡배로 살아도 다 그래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은 예상한 곳에서 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때 누구 표현에 의하면 등에 칼을 꽂듯이 갑자기 나와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사는 것은 인생의 고난이나 내 성공이나 재산과 건강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은 가장 실패한 사람이죠. 가장 영광을 못 받은 사람이죠.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이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으로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얼마나 완전하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망과 물질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종처럼 묶인 자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고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죄와 사망과 물질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경주라 이렇게 표현하지 경쟁자가 있는 경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완주하는 게 목적이지 경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경쟁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최대한 빨리 죽는 게 가장 완전한 경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신앙생활이 경쟁이고 1등하는 게 먼저면 죄짓기 전에 죽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화와 천국이 목적지고 이 경주의 목적은 끝까지 달리는 거지 1등이 아닙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꾸 경쟁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교회를 보니 날마다 막 뭐 누가 많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랑.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성경을 10번 읽었대. 나는 이게 뭐요? 10번 읽고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그렇더라.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기독교 방송 보면서 막 은혜 받은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고 병 고친 사람 여러분하고 하나 상관없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요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경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믿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저 한구석에 경쟁해야 돼. 내 저거보다 이겨야 돼. 아니면 나와의 경쟁을 하는 거죠. 나라도 어떻게 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각자 가진 조건과 상황과 능력과 재능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특권이고 나만 가진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가진 거예요. 내 얼굴과 내 생김새와 내 직업과 내 집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와 이 모든 것들은 나만 가진 거예요. 나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자, 이 세상에서 이기고 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그 신분에 맞게 사느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지셨지만 실제로는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종종 잊어버리는데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져야 할 때가 더 많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려고 악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패배했지만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분을 닮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패배하고 깨지고 아플 수도 있지만 결국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유하고 강건해도 모두 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자리에서 더욱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참으시고 더 견디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독교인이 해야 될 건 나 먼저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아끼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뻗을 수가 있어요. 맨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밤마다 아침마다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만하면이 아니라 완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줄 만큼 사랑하니까 나를 여러분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바꾸실 만큼 특별해요. 여러분, 나아가 그런 여러분 자신이 작게 느껴져도 더 크게 느껴져도 나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성령님만 여러분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내 교만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채우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싹 바뀌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보여도 그 동네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여러분은 어느새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